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척해도 결국은 깨어지기 쉽고 아픈 존재,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참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하루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깨진 마음을 오늘 새벽에 그대로 안고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 5장은 다 읽진 않았지만 읽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장입니다. 소위 족보가 담겨있는 5장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은 힘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슬픈 이야기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둡고 차가운 죽음의 기록 한가운데로 따뜻하게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참으로 고귀한 생명의 이야기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지으시고 세상의 직급이나 소유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를 사람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능력과 조건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제 창세기 5장을 공부해 가면서 세상이 상처 입힌 나의 진짜 가치를 주님의 다정한 눈빛 속에서 다시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붙여준 무거운 이름표를 내려놓고 우리 함께 마음으로 가만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내 이름은 사람이에요. 내 이름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숫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숫자를 외우시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직장에서의 실적, 통장의 잔고, 아파트의 평수 또는 나이, 이러한 숫자가 마치 나의 가치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 수많은 조건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바둥거리다 보면 우리는 금세 지치고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린 채 세상이 매겨놓은 숫자표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서글픈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 5장의 족보도 언뜻 보면은 끝없는 숫자의 나열처럼 보입니다. 몇 세에 자녀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다가 결국 향년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러한 차가운 데이터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 딱딱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한 사람의 삶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숫자로 묶어서 처리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룬 상처와 결과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격을 묻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숫자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이 새벽에 세상이 매긴 숫자 뒤에 숨어서 울고 있는 나를 찾아와서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허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모진 말 한마디에 혹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내 영혼의 모습이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참 초라하다, 내 모습이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한숨을 짓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평가와 내면의 아픔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만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음을 다시 짚어주십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외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과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자, 진흙이 묻고 겉모습이 조금 깨졌다고 해서 그 속에 담긴 보물의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비록 상처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는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고귀한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일그러진 모습을 보시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너는 참 소중한 내 작품이다, 이렇게 복을 여전히 주십니다. 세상이 매긴 값어치에 속아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아픈 습관을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나조차도 미워했던 내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날마다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다정한 흔적을 오늘 또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다정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이름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격을 요구하곤 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야 상을 받고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증명해야 보상을 받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복을 받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삶은 우리의 어깨를 언제나 무겁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바로 그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으시던 그날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 아무런 업적도 쌓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대가로 얻어내는 결과물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주님의 숨결을 나누어 받은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이미 복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주님의 다정한 눈빛으로 지어내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극히 바라보시면서 내가 내 곁에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진짜 이름으로 오늘도 숨을 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면서 아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많은 버스나 지하철 속에서 혹은 거대한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나 한 사람의 존재는 참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과연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이러한 쓸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저 거대한 무리 중 하나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숫자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즉 그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진짜 이름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형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리 속에 대충 묶어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한 단독자로 마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애롭고 쓸쓸할 때마다 이 다정한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서 있는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 이름을 안다,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 다정한 눈빛 안에서 세상이 주었던 소외감과 애로움은 눈 녹듯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간 내 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가만히 잡고 내 안에 진짜 이름을 다시 고백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사람입니다. 내 이름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참 끈질기게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름표를 붙이곤 합니다. 어떤 이름표일까요? 무언가 낙방했을 때는 낙방자라는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나약한 자라는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는 너는 실패자야, 이러한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붙여준 그 차가운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인 양 주눅들어 살아갑니다. 세상이 함부로 평가한 그 시선에 갇혀서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는 것이 참 서글픈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그런 이름을 붙이신 적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수많은 조건과 꼬리뼈를 다 떼어내시고 그저 태초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가치가 조금 더 훼손되지 않습니다. 손상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픈 이름표를 다정한 손길로 찢어버리십니다. 이제는 세상이 나에게 던진 무거운 소리들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시선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러한 절망의 낙인 대신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작품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여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표를 가슴에 달 때 비로소 우리의 찌그러진 내면이 환하게 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거짓 이름을 용기 있게 벗어 던지시고 다 함께 자유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은 사람이에요. 내 이름은 사랑받는 자예요. 내 이름은 존귀한 자예요. 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또한 참 무겁고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픈 소식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다는 인생의 한계 앞에 서면은 마음이 그저 헛헛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은 우리 인생은 그저 지쳐가다가 사라지는 슬픈 이야기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창세기 5장도 읽다 보면은 온통 죽었다라고 하는
차가운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는 이 허무한 반복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절망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죽음의 기록 행간마다 포기하지 않는 생명의 흔적들을 촘촘하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그리고 에녹과 노아로 이어지는 족보는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어가시는 눈부신 생명의 계보가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다 끝났다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숨결을 담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허무하게 끝나질 않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름을 다시 한번 기쁘게 고백해 보십시오. 내 이름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숫자로 가득 찬 세상의 거친 기록을 다 함께 넘어왔습니다. 세상이 매긴 차가운 이름표 때문에 홀로 외로워하고 눈물 흘리던 밤들도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깨어지고 찌그러진 우리 마음의 그릇을 다정한 손길로 다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환한 축복의 미소를 오늘 다시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함부로 속이는 거짓 이름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숨결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나는 이미 완벽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부터 시작될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어주신 진짜 이름을 가슴에 굳게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어주시는 그 다정한 음성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힘겨운 세상 속에서 진짜 나를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온전한 치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창조의 목적과 지휘한 사랑은 단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람이라 부르시며 복을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만히 응답해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떨리는 감격과 기쁨을 담아서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갈 내 진짜 이름을 고백해 보십시오. 내 이름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자리에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요한 이 새벽에 주님이 불러주신 내 진짜 이름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매긴 차가운 숫자표에 속아서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던 아픈 습관을 이제 이 제단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의 창조의 숨결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서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가만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던 바로 그 첫날에 그들에게 가득 부어주셨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주님께서 머무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따뜻하고 평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가짜 이름표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당당함을 품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믿음의 감으로 부르신 소중한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인 일터와 생업과 가정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한 주간 또는 한날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번성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때마다 나를 향해서 미소 지으시는 주님의 다정한 눈빛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불러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참으로 당당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 줄로 정리해 보면은 사람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번에는 토요일 날 다시 뵐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가 내 보금자리예요. 아담에서부터 계난까지 이르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내 진짜 이름을 가슴에 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붙여준 차가운 이름표와 낙인 때문에 홀로 주눅들고 아파했던 마음을 주님의 다정한 손길로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 걸작품이라 여기시면서 복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짜 이름표를 다 찢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귀한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포근하게 품어주옵소서. 세상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께서 머무시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믿음의 둥지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눈물로 땀 흘리며 수고할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과 번성의 복을 넘치도록 더해 주옵소서. 세상이 매긴 값어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답게 오늘 하루도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